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그 욥기를 대할 때마다 떠올리는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아마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바라는 염원을 아주 잘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욥기 전반의 그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그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은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제가 늘 욥기를 대할 때마다 욥기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가 환기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욥기의 전반적인 맥락을 환기하겠습니다. 의롭고 유복한 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주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몸마저 병드는 극한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욥 앞에 친구들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위로의 뜻을 전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격렬한 논쟁의 상황으로 번져갑니다. 위로를 주고받고 위로에 감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서로 상처를 더해가는 그런 격렬한 논쟁으로 격화됩니다. 욥기는 그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논쟁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국면, 3라운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국면에 등장한 그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대략의 논지를 역시 아주 간략하게 추각해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 그의 잘못 탓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이걸 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착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하는 상식에 기초한 얘기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의 이 유명한 경구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인생 초반에는 잘 나갔던 너 욥이 인생 말년에 이 꼴 당한 거 보니까 너 틀림없이 잘못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다. 친구들의 얘기는 그런 주장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욥의 심장에 비수를 찌르는 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경고가 담고 있는 맥락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잘못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산을 다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역설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떨까요?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부조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스스로가 처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항변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딱 그 점을 꼬집습니다. 잘 보셔봐라. 처음에는 내가 왜 이랬다가 현실을 보니까 아니 정말로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이 복받는 경우를 너무 허다하게 보지 않느냐. 그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욥기가 이대한 점, 세계의 모든 문학가들이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로 욥기를 꼽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항변에서 시작하지만 점차로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겪는 여러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억울함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함, 그 안에서 겪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욥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위대한 내용, 성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항변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논리에 매인 친구들의 허위의식, 어쩌면 우리 모두 빠져있는 그 허위의식을 질타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상식은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들추어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 부조리한 현실을 제거하고 인정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욥의 항변의 초점은 거기였습니다. 소위 세상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부자와 재상은 하늘이 낸다. 우리도 우리 사회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상식이 허위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욥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항변은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운명 탓이거나 그들 자신의 잘못과 무능력 탓이라고 보는 세계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부자와 재상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면 그런 지혜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냐? 욥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욥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강요받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 탓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욥은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욥에 대한 점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진실을 밝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욥의 또한 놀라운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격렬한 논쟁의 서막 막바지에 등장하는 첫 번째 그 라운드의 그 막바지에 등장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깨고 있다는 듯이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을 다그치던 친구들이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다고 항변하던 욥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뵙고 얘기하겠다는 태도로 항변하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한 대목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대답 좀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속 시원히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던 욥은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일종의 체념에 가까운, 그 언어 자체로 보면 체념에 가까운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깊은 성찰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목소리 높여 다그쳐 물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인간 삶의 실상을 고백합니다. 비관적인 인간의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근본적인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 욥은 이렇게 통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집약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는 날이 짧습니다. 그 사는 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인간의 삶은 마치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이 덧없습니다. 그 사는 날은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이 휙 지나갑니다. 그 인생이 살아갈 달수와 날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존재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까닭없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욥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덧없는 것이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통찰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 답은 어떻게 될까요? 뻔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이렇게 덧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엎드리겠습니다. 이 고통을 운명으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탄식해 놓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의 탄식은 그 상식적인 결론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게 욥기가 지니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반전의 반전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욥기의 진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주인공이 반전을 해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 뻔한 인생을 두고 마치 장기판 갖고 놀듯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너무 쪼잔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옹졸한 분이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어차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괴롭게 만드십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치 품꾼들이 일을 시키는 주인이 눈을 떼었을 때 잠시 한숨을 돌리는 거. 감독관이 있고 사장님이 지켜볼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눈길을 돌렸을 때 잠시 쉬는 딱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냐? 욥은 장탄식을 그런 반전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자 하는 잔꾀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반전은 욥기가 제기하는 아주 중대한 이의 제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절대적 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에 욥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절대적 순종의 근거라기보다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개별적인 어떤 진실이 유한하다는 것, 온 우주의 생명 가운데서 개별적인 생명 하나하나가 미미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고 어떤 면에서 그 자체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통속적이고 상식적인 신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의 미미함이 강조됩니다. 그저 하찮은 존재, 하찮다는 의미만 강조됩니다. 그러나 욥은 정반대로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한 인생은 그 자체로 자기 삶을 마음껏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양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저 한 개체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한 생명은 그 자체로 우주적 생명을 구성하고 있고 모든 생명은 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성하고 있고 따라서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빤히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새 도시에서는 별도 안 보이죠? 처음에 느낌은 그렇습니다. 쳐다보면 저 광대한 우주 가운데 나는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가 하는 느낌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늘을 보면서 사색을 하면은 저 광대한 그 우주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리고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별이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관념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체가 사실 과학적으로도 모든 우리 생명 자체가 온 우주에서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동시에 그런 경외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저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이 우주를 구성하는 나 자신에 대한 느낌, 아마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 후자의 측면입니다. 그런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품으신, 욥의 얘기는 겁니다. 온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마치 쥐새끼 내몰듯이 몰아쳐서 다그치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놀랍게도 욥의 통찰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풀을 봐라. 그 하나라도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새 한 마리, 아름답게 피었다가 사그라들어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생명이야 어찌하시겠느냐?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느냐? 그 말씀과 오늘 욥기의 이 말씀은 그대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통찰을 함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의 탄식과 항변은 꽉 막힌 인과응보의 논리, 꽉 막힌 그 업적의 논리에 의해서 인생이 묶여 있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제거한다는 신관과 세계관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이 숙명으로 아는 세계의 질서가 유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질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욥은 모릅니다. 어차피 유한한 인간이 그것을 모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는 질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그것이 유일한 삶의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그 마지막 하소연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욥의 항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현재 주어진 운명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욥과 같은 물음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게 불경한 게 아니고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요. 그 근본적인 물음이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답으로 자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이미 굳어진 어떤 세계관과 질서 안에 묶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이미 여러 차례 이 강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얘기하고 이제 기억이 날만 할 것 같은데요. 칼 폴란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경제 사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아주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사탄의 맷돌이다. 악마의 맷돌이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갈아버리는, 상품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까지도 상품으로 갈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의 맷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될 수 없는 것까지 상품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인간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시장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버린 사회가 아니라 시장이 거꾸로 사회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회로 바꿔줘야 된다. 오랫동안 인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전망을 제시하면서 성서의 중요한 통찰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 뭐 세 가지지만 딱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구약 성서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우리가 성서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다. 두 번째, 신약 성서, 예수님이 일깨워주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사탄의 맷돌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삶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동기다, 원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모순된 진실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것이 상통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째서 중요할까요? 인생의 유한에 대한 깨달음이 허무주의로 기결되지 않고 오히려 생동감 넘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분투합니다. 유한하기에 하잘것없는 삶이 아니라 그러기에 순간순간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죠. 버킷리스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목록을 얘기합니다. 그걸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삶을 소중히,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제가 얘기했죠. 수련회 끝이 보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의식. 아마 내 삶이 유한하다고 할 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끊임없이 인간을 엄습해 오는 그 불안함을 이기는 것은 인생의 일정을 내가 다 알아야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허무에 빠집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이런. 불안함을 이기는 것은 내가 매 순간 삶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 그것이 삶의 불안함을 극복하게 해주는 오히려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이 일깨워주는 진실은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이어짐으로써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매 순간의 삶을 의미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강렬한 희망을 뜻합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가 위대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되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 깨달음이 마치 한 영혼이 온 우주를 품은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승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욥기의 본문 말씀, 욥이 그렇게 장황하게 항변했던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간결하게 집약이 됐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한 노동자가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목숨을 내던졌을 때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그 목숨이 하잘것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마땅히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었기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하게 올가매는 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그 몸을 불사름으로써 그 목숨을 걸고 외친 것입니다. 자기 세계만 몰입하고 곁에 사람들, 모두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무심한 세계, 무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목숨이 하잘것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목숨이 소중하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이 자살을 할 수 있느냐라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만 마지막 숨을 넘기면서 어머니한테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만큼 고귀한 사랑은 없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러니 평안하시라라고 하는 그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우리 사회가 그 항변에 제대로 답하고 있을까요? 지난 겨울 극단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세력이 여전히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극우주의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욥의 항변과 탄식은 바로 그런 세계를 향한 항변과 탄식입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세상의 질서와 이를 용인하는 통념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외치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당연한 몫입니다. 그 항변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 사실을 진실로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나마 오게 된 것은 그 항변이 있었기에, 아니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가 일상의 평화와 삶의 그 평화를 그나마 누리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너무 잘 적나라하게 경험했습니다. 세상 저절로 원하는 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변화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지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높이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삶의 의지를 다시금 다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지만 유한하기에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놀라운 진실, 비록 한 목숨이 유한하지만은 이 온 우주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그 놀라운 진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숨이 소중하듯 그
그 누군가의 목숨 또한 소중하다고 하는 그 통찰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그 놀라운 진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